오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 군데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형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로마서 7장 1절에 4절 말씀 한 군데 더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귀하고 좋은 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들여 경배하고 예배하시는 시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종이 아직 어리고 부족해서 어떻게 말씀을 증거해야 될지 마음이 늘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 성령께서 종의 마음과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종이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빛이 비춰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감동받게 하시고 말씀을 생수로 생명의 떡으로 취하고 먹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말씀도 흘러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마음밭에 심겨져서 이 말씀이 자라서 성장해서 그리스도 형상 이루기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깁니다. 의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건물을 지은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이걸 꾸미고 와서 예배드릴 마음이 그동안에 별로 없었는데 역병으로 인해서 이거를 꾸며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역병을 위해서 거리를 두기를 우리가 하고 또 국가 시책에 따르고 이렇게 해서 하려면 이걸 사용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와서 이걸 꾸리기 시작했어요. 준비하기 시작했어.
원래는 지난주에 드리려고 마음을 계획했는데 그 허락이 안 돼서 오늘 드리게 됐습니다. 바로 그 오늘이, 난 잘 몰랐는데 그 오늘이 바로 10년 전에 예배드린 날이 우리 예배당에서 교회 짓고 10주년 되는 날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 요일은 틀린데 2월 7일 딱 그날입니다.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이게 우연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보는 것 같아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 게 막이 없어가지고 가림막이 있으면 내가 마스크를 벗고 해도 마음이 괜찮은데 이게 없으니까 이거 벗기가 좀 민망, 마음에 허락지 않아요. 그래서 힘들어도 오늘 내 마스크를 쓰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발음이 부족하고 또 마스크를 쓰고 하면 좀 숨이 차가지고 설교하기 좀 힘들지 모르는데 여러분이 잘 귀를 듣고 더 사모하는 마음을 들으시면 오히려 은혜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조금 발음이 부족하고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정확히 전달될까 그런 마음이 있지만 오늘은 그냥 마스크를 쓰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연합하여 둘이 한 육체를 이루라 하고 말씀했어요. 한 육체를 이루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개혁성에는 한 몸을 이루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건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거기 원래 육체입니다. 둘이 한 육체를 이루라. 아담과 하와가 한 육체를 이루는 게 뭐냐? 둘이 연합해서 한 육체가 돼야 그 한 육체가 됨으로 말미암아 생육하고 번성하게 됩니다.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오늘날에 이르러서 오늘날에는 온 세계 인구가 한 80억에 육박할 정도로 이게 와 있습니다. 오늘 현재 사는 인구가 75억이 넘는 것 같아.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하면 80억 가까이 되는 것 같아. 그런데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더 번성이 안 돼. 거의 중지가 됐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생육이 안 돼. 생산이 안 돼, 사람이. 동성이 같이 살면은 남자끼리 살면 생육이 없어. 번성이 안 돼. 여자끼리 살아도 번성이 안 돼. 남자가 살고 여자가 여자끼리 살면은 생육하고 번성이 끊어져 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축복하신 둘이 한 육체 이루는 거, 그들이 한 육체를 이루어도 생육 번성이 없어요. 그걸 봐도 세상이 끝났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무튼 생육하고 번성해서 많은 사람이 생겨서 그 생육하고 번성한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태어나서 수많은 사람이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서 그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사람들이 별도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영이 거듭나서 이제 교회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우리 신약의 성도들 교회가 잘못하는 게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예수를 믿고 영접해야 교회만 된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만 믿어도 마찬가지로 영이 거듭나고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나 구약시대에 하나님 믿는 거나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예수를 믿는 거나 구약시대에 유대인들이 하나님 믿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도들이 교회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이 없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혹은 기타 다윗 다 구원받지 못해야 되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잘못된 것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진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튼 구약시대에 유대인들이 하나님 믿으나 신약시대에 우리가 예수 믿고 영접해서 예수를 믿으나 똑같이 교회가 된 거다. 같이 교회가 시작된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교회가 무엇이냐 하는 우리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집으로 되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되어야 된다.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믿고 영접하면 교회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하나님의 집으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되어 가야 됩니다. 건축이 돼야 돼. 그래서 교회로 완성이 돼야 돼. 교회가 완성이 된 건 뭐냐?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이 완성될 때 교회가 완성되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가 많이 있어도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실제로 참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건축되고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사모하고 그 길을 가고 그걸 가리키고 그런 교회가 많지는 않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되어 가야 되는데 어떻게 건축이 되느냐? 그걸 잘 모릅니다. 오늘 이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교회가 무엇이냐? 우리 한테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장 24절에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연합하여 한 육체를 이루라. 왜 그렇게 하셨느냐? 참 교회를 얻기 위해서. 교회를 얻으신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교회를 얻으셔서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의가 뭐냐? 하나님 원하는 뜻이 뭐냐? 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느냐? 그리고 왜 둘이 앞에서 한 육체를 이루라고 그러셨느냐? 그 목적이 교회를 얻기 위해서. 그 교회가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된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되고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되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교회를 이루느냐 하는 과정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제일 먼저 교회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안정되려고 하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초림에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에 오셔야 된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느냐? 처녀가 잉태해서 아기를 낳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있는 바와 같이 오늘 본문과 같이 처녀가 아기를 낳았어요. 마리아는 처녀입니다. 요셉과 정혼했지만은 아직 처녀였습니다. 약혼한 사이였지만은 처녀의 몸인데 그 처녀의 몸으로 잉태가 됐습니다. 누굴 잉태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습니다. 어떻게 잉태했느냐?
가브리엘 천사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을 마리아에게 전했습니다. 마리아에게 함께 복받은 자다 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아기를 낳을 것인데 그 아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다윗의 일을 이어받을 것이고 영원히 왕을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전했습니다. 마리아가 그 말을 들을 때 내가 처녀인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는가? 난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하고 반문을 했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인데 내가 그 능력에 의해서 아기를 뵐 것이다. 성령으로 아기를 뵐 것이다 하고 말씀했어요.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들을 때에 그걸 마음으로 허락했습니다. 죄 계집종이오니 죄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자기를 다 맡겼으면 하나님께 맡겼어요. 처녀의 몸으로서 아기를 베는 것은 그 시대에 상상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처녀가 아기를 뵌 역사가 없어요. 한 번도.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뵙니까? 마리아가 아기를 뵀는데 아기 뵌 것을 그 부모가 안다 그러면은 그 부모가 마리아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마리아가 항변을 하고 난 남자 알지 못합니다. 내가 성녀 아기를 뵌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부모가 아 그래? 하고 인정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경우가 한 번도 없어 지금까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누구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거를 부모가 알아줄 겁니까? 친구가 알아줄 겁니까? 누가 그걸 이해하고 알 수 있습니까? 아무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 잉태된 과정 어떻게 됐냐? 가브리엘 천사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이 마리아에게 주어졌어요.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다윗의 위를 이받을 것이고 그가 하나님 후사가 된다. 그런 뜻이 하나님 후사가 되고 영원히 왕노한다 하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 말씀을 마리아가 받아들였어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해서 마리아에게 잉태가 됐습니다. 마리아에게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를 뵌 다음에 10달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땅에 나오셨습니다. 태어났어요. 이게 말구에 태어난 겁니다. 그날이 12월 25일은 아닙니다. 그건 만들어낸 거 사람들이. 그날 무슨 날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날 모르니까 어떤 사람은 얘기해요. 12월 25일 날 기쁘다 구주 오셨네. 거짓말이에요 그것은. 그럼 거짓말이 왜? 그날 오셨다고 성경에 안 돼 있어요. 우린 기쁘다 구주 오셨네 언제 찬양할 수 있느냐? 1년 365일 찬양할 수 있어야 돼. 언제 올지 모르니까.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날 우리는 늘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12월 25일만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이 땅에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상으로 예문은 우리가 머리로 오셨다. 그분은 교회 머리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다. 교회는 그의 몸인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머리인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게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초림에 오신 그리스도는 머리로 오셨다. 머리이시다. 머리로 오셨는데
자기 아직 몸이 없으셔. 예수님께서 오셔서 3년 반 공생하시면서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고 병을 고치시고 능력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런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에 씨를 뿌리면 말씀에 씨를 뿌렸다. 말씀에 씨를 뿌려서 그 씨가 장성해서 자라가야 된다. 그 씨가 자라서 그 씨가 교회가 되는 겁니다.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가 전한 말씀을 받아서 예수 잉태했듯이 예수님이 그 뿌린 씨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받아서 우리 마음속에 받을 때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잉태되는 겁니다.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 가운데 교회도 성도들 가운데에서 교회가 되고 그것을 잉태하려고 하면 우리가 처녀가 되어야 됩니다. 처녀가 잉태하는 거예요. 초림 오실 때에도 처녀인 마리아에게 그리스도가 잉태해서 오셨어요. 오늘날 그의 몸인 교회도 그 몸을 이루는 교회도 우리가 처녀가 되어야 그것을 잉태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처녀가 되느냐? 나는 남자고 할아버지고 80살 먹을 할아버지인데 내가 어떻게 처녀가 되느냐? 시집 안 간 여자만 처녀냐? 남자는 처녀가 아니냐? 안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처녀가 될 수 있어요. 믿는 사람.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그를 잉태할지는 처녀가 되어야 그 처녀가 된 거예요. 누구에게 잉태했느냐? 예수 믿는 사람 속에 겁난 속사람이 우리 속에 생겨난 처녀예요. 로마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은 뭐냐 하면 혼이 겁난 사람이 처녀인데 이 혼이 겁난 사람은 처녀인데 그 처녀는 신랑이 누구냐? 겁난 처녀는 신랑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신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처녀가 우리 육신 속에 태어났어요. 우리 육신 안에 있어요. 저를 태어나서도 우리 육신이 이게 본남편이다. 로마서 7장 2절 3절에는 이 육신이 우리 본남편이다. 우리 저 겁난 속사람인 이 속사람이 처녀인데 이 처녀 여자의 이 본남편이 육신이다. 우리 자기 육신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겁난 속사람이 그들에게 시집가려고 하면 이 육신이 죽어야 한다. 육신이 죽어야 남편보다 해방받으니까 육신이 죽으면 남편보다 해방받고 그들이 시집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로마서 7장의 말씀은 이해하기 좀 쉽지는 않습니다. 이거 깊이 궁금하고 말씀 몇 번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처녀가 되어야 그것을 잉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그것도 잉태되느냐? 그것도 잉태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말씀을 받아서 이루는 게 뭐냐? 그 사람 이루는 게 이스마엘이라는 겁니다. 우리 혼이 거듭 안 나서 처녀가 안 되면 우리가 말씀 받아가지고 나도 이스마엘밖에 못 낳습니다. 우리 속사람이 거듭나야 이 거듭난 속사람 속에 말씀이 들어와야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17장까지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혼이 겁나기 전에 하나님 말씀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난 게 이스마엘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난 게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 말씀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혼이 겁난 다음에 9세가 되고 9세가 된 이후에, 할례 받은 이후에 아브라함이 혼이 겁난 다음에 말씀 받아가지고 잉태해서 이삭을 낳게 되는 거예요. 이삭을 잉태한 거다. 혹자는 이스마엘과 이삭이 씨가 다르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씨는 똑같은 하나님 말씀이요. 문제는 뭐냐? 우리의 마음밭이 내가 혼이 겁났냐 겁 안 났냐 이게 다른 거예요. 겁 안 난 사람이 말씀 받으면 이스마엘 낳는 것이고, 혼이 겁난 사람이 말씀 받으면 이삭 낳는 거다. 같은 씨예요, 말씀은. 문제는 우리 혼이 겁나서 겁난 속사람 속에 말씀의 씨가 떨어져야 그리스도가 잉태된다. 혼이 겁 안 난 사람 말씀 받아가지고 아무리 이루어도 이스마엘밖에 날 수가 없다. 그리스도를 잉태할 수 없고 이스마엘을 잉태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우리 믿는 성도들이 혼이 겁나야 됩니다. 겁난 마음 속에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 그리스도가 잉태되는 겁니다. 우리 속사람 속에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그리스도가 잉태돼 가지고 10달이 지난 다음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 10달은 우리 인간적인 육신적으로 10달이 아니고 그건 영적인 10달입니다. 많은 고난 통과하고 많은 과정을 통과해서 가득 채워요.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가득 채울 때까지, 우리 속사람들 가득 채워질 때까지 그 10달이 지나야 한다. 그래야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는 건다. 겁난 속사람 쪽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에 그리스도의 앞에서 한 몸이 이루는 거다. 오늘날 처녀가 잉태해야 된다. 근래에 하나님께서 자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말씀을 자꾸 주셔요. 이상하다. 왜 이 말씀이 자꾸 입에 뱅뱅 돌고 자꾸 이 말씀을 주실까? 그래서 묻고 기도했어요. 우리가 처녀가 돼야 한다. 처녀가 뭐냐? 혼이 겁난 속삼이 처녀다. 속삼이 있는 사람이 그걸 잉태할 수 있다. 속삼이 없는 사람은 그걸 잉태할 수 없어요. 이스마엘밖에 잉태할 수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 그래서 이스마엘을 잉태해서 낳은 사람도, 이스마엘을 잉태 낳은 사람들도 꽤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의 후사가 될 수 없고, 그들의 한 몸을 이룰 수가 없고, 그들의 신부가 될 수 없어요. 우리 속에 겁난 속사람이 잉태해야 돼. 속사람이 잉태해서 생명을 받은 것이 그래서 얻는 것이다. 오늘날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있어도, 교회가 많이 있어도 참담 교회가 뭐냐? 겁난 속사람이 잉태한 그 교회다. 그것이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 다 교회가 아니다. 믿는 사람 가운데 혼이 겁나서 겁난 속사람이 있어야 돼. 로마 7장에는 겁난 속사람을 말하는데, 겁난 속사람이 잉태된 것이다. 겁난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어서 하나님 위해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어야 한다. 속사람이 겁나지 못하면 아직 교회가 아니다.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되어 가는 게 교회다. 속사람이 없으면 이 속사람이 자라는 게 교회 건축되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 겁난 속사람이 좀 자라고 성장해서
우리가 가득 채워줄 때까지 성장, 이게 교회가 성장하는 거다. 근데 속사람이 없으면 뭐가 잘해? 우리가 말씀 많이 보고 많이 읽고 많이 외워도 잘할 게 없어요. 우리 속에 겁난 속사람이 잘하는 거다. 속사람이. 속사람이 어떻게 잘하느냐? 속사람이 어떻게 생기 어떻게 잘하느냐? 그건 말씀 많이 드렸어요. 로마서 5장 6장에서 말씀 많이 드렸어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십자가 통과해야 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고 죽기 시작해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까지 잘가서 그래야 속에 건너는 거다. 십자가 모르는 사람은 절대 건너지 못해요. 십자가 통과해야 속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 속이 생길 수가 없어요. 십자가는 뭐냐? 시작이 자기 부인, 자기 부인. 자기 생각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감동, 자기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리고 자기가 죽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에 죽는 거다. 그런 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이제 비로소 그리스도를 얻게 되고 잘하고 성장하게 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그리스도를 잉태할 수 있는 속사람이 생겨. 속사람이 얻기까지 자라가야 된다. 내 생에 속사람이 없으면 그리스도 잉태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잉태되지가 않아. 속사람 속에 그리스도가 잉태되는 거예요. 우리 육신 속에 그리스도가 잉태될 수가 없어요. 여자가 아기 낳는 거하고 똑같이 그리스도가 잉태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사람 속에 그리스도가 잉태되는 거다.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처녀가 하더라는 거다. 처녀가. 우리 속사람이 그리스도를 잉태해서 그리스도를 낳는 거야. 우리 잉태가 낳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거듭난 속사람이 그리스도를 잉태해서 그리스도 생명을 받아가지고 이게 잉태해서 낳는 거예요. 낳아서 제가 나올 때 그리스도가 여기서 한 몸이 이루는 거예요. 우린 남자나 여자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 관계 없어요. 속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 속사람이 처녀다. 그리스도에 시집갈 수 있는 처녀다. 처녀. 거듭난 속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올 때에 비록 그리스도가 잉태된 거다. 로마서 7장에는 속사람이 태어났어요. 속사람이 생겼어요. 그런데 아직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어서 나마다 죄에게 끌다네. 육체에 끌다네. 혼은 겁났는데 천은 생명이 생겼는데 그리스도를 잉태할 수 있는 천하가 되긴 준비가 됐는데 육체에서 육체를 끌다네 맨날. 그래서 나마다 마음은 하나님의 복을 따르고 순종하기 싶은데 육신은 죄의 법을 생긴다. 그래서 오란한 곤고한 사람이다. 그 통곡을 하는 거예요. 혼이 겁나던 속사람이 그리스도를 잉태해야 돼.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해 들어와야 돼. 그게 잉태한 거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속사람 속에 들어오게 되면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 마리아의 속에 그리스도가 잉태될 때 임마누엘이라고 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 내 속에 속사람 속에 내 생명을 생명이 들어오면은 임마누엘이다. 하나님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신 거예요. 생명이 들어올 때 속사람이 겁났다 할지라도 그의 생명이 들어오지 않으면 아직은 임마누엘이 아니에요.
그런 생명이 들어와야 임마누엘인 거래. 교회는 한 몸입니다. 우리가 전부 수족이 돼 한 몸이 돼가지고 전부 준비가 돼야 돼. 딱 다 준비됐는데 이 가림막은 준비 안 됐어. 이건 누군가 신경을 써서 이거 준비했어야 한다고. 나도 이게 동의가 있어서 치지 못했는데 죄송하지만 그 내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하면서. 한 몸이 돼야 한다. 교회가 한 몸으로 건축돼야 된다. 관심이 없어. 누가 관심을 가지고 얘기해서 준비했어요. 교회가 한 몸으로 건축돼야 한다. 하나가 돼야 한다. 은사를 가진다. 은사를 따라서 자기가 열심히 충성 다 할 수 있어야 돼. 우리 속에 처녀가 생겼다 할지라도 속사람이 생겼다 할지라도 아직 7장에 머물러 있는다고 하면 아직 임마누엘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생명이 우리 속에 속사람 속에 들어와야 돼. 그래야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7장에서 8장에 올라가야 돼. 8장 올라가야 그러다가 되게 들어오기 시작해. 그래서 임마누엘이 시작되는 거다. 그럼 어떻게 해야 속삼이 생기고 어떻게 해야 그러다가 되게 들어오느냐? 이 과정만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속삼이 생기는 과정은 예수 믿는 사람이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에 죽어야 돼. 나를 부인해야 돼. 이게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것을 내가 몇 년 동안 수십 번 했어. 근데 아직도 못 들어. 아직도 행동을 옮기지 못해. 자기 부인한 게 뭔지 몰라 아직도. 모든 삶 가운데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돼. 모든 삶이나 생활 가운데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몸이 아프다. 어느 병원에 갈까? 자기 부인한 거 안 한 거예요. 예? 어느 병원 가야 되는데 그 병원이 좋대더라. 거기 가자. 자기 부인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배고픈데 뭘 먹으러 가자. 뭘 먹고 싶은데 우리 해장국집에 가자. 자기 부인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몸이 아파도 배가 고파도 어떤 사건이지 자기 다 부인해야 돼. 자기 생각을 다 부인해야 돼. 특별히 자기가 옳다고 하는 생각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고 하면 받아들인 거는 끝까지 자꾸 늘어져요. 옳으니까 그것이. 자녀에게, 형제에게, 부모에게 끊임없이 요구해. 끊임없이. 왜? 옳으니까. 교회 가자. 실시간 예배 드리자. 뭐 하자. 이게 다 자기가 자기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 내려놔야 돼. 그럼 아무것도 안 하는 거냐, 부인은? 에이, 저건 말해도 소용없어. 관도 말하지 말자. 그건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에?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이게 자기 부인이야? 오늘 실시간 예배 드리는데 우리 같이 가서 예배 드리자 막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율법이에요. 자기 부인이 아니야. 그럼 안 해야 돼? 내버려둬. 내가 얘기하면 또 안 올 건데 뭐 그냥 내버려둬. 나온다 보지. 그럼 자기 부인한 거예요? 자기 생각 내려놓는 게 부인이요? 어떻게 이게 부인이냐? 성령께 묻는 거예요. 성령께 묻는 게 부인이다. 왜? 내 생각 내려놓고 성령께 물어야 돼. 성령께. 그분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자기 부인할 수 있어야 돼. 부인하라고 하니까 말도 안 하고 그냥 내버려두고 그런 건 부인 아니야. 성령께 묻고 기도하고 성령의 음성 듣고 성령을 따라 하는 게 자기 부인이다. 이제 오늘부터 내가 성령께 물어야지. 자기 부인해야지. 될까 안 될까? 100번 결심해도 안 돼.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기 십자가 죽어야 돼. 자기 십자가에 죽어야 돼.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죽은 것만큼 물을 수가 있어요. 안 죽으면 무너지지 않아. 배고프면 그냥 내가 저기도 나와. 짜장 먹으러 가자. 그냥 간다고 그냥. 나오게 돼 있어. 그 내가 먹고 싶은 거 안 먹는 게 자기 부인이냐? 그 굶는 게 부인이냐? 그렇지 않아요. 자기 의견, 자기 생각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 묻는 거예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께 묻는 거를 묻지 않아. 물을 필요도 없고 뭐 묻기는 다 먹고 싶으면 짜장 먹으러 가면 되지. 뭘 물어. 오늘 우리는 모든 삶 가운데에서 자기 부인을 하기 시작해야 돼. 자기의 생각, 자기 관념, 자기 의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내려놔야 해. 자기 부인해야 자기 십자가에 죽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 부인 안 하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 죽도 하나 안 하셔요. 주님, 내가 먹을 때마다 아플 때마다 내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내 십자가 죽고 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십자가 죽을 수가 없어. 왜 그러냐? 자기 부인 안 하면 십자가 죽을 수가 없어. 하나님 허락 안 하셔요. 자기 부인하는 사람에게 십자가 죽고 허락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내가 먹는 것, 입는 것, 보는 것, 마시는 것, 내 육체 생각에 내가 내 인게 많습니다. 내가 이게 십자가 짓고 합니다. 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진짜 죽어지지가 않아. 왜? 삶 가운데 자기 부인을 하지 않으니까. 자기 부인이 먼저 우선이 돼야 돼. 그래야 그 부분이 십자가 짓고 허락하시 하나님께서. 이것이 우리 속사한 생애의 시작이야, 시작.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죽은 사람은 예수 한 개 십자가 죽을 수가 있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 안 죽은 사람은 예수 한 개 죽을 수가 없어요. 죽는 게 뭔지도 몰라. 예수 한 개 십자가 죽어야, 그래야 혼이 건너게 된다.
속담이 생겨난다고. 속담이 생겨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삶을 살아야 돼.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을 때마다 그리스도가 되게 채워져 있어야 돼. 이게 채워주는 게 뭐냐? 우리 그리스도의 생명이, 속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채워져 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항상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한 몸 될 수 있도록 자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이 들어와야 돼. 속사람 속에 생명이 들어오려고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돼. 오늘 우리 속에 속삼이 생겨나서 바로 그 속삼이 처녀인데 그 처녀가 잉태해야 돼. 예수님 오실 당시에 마리아만 처녀였느냐? 마리아 하나만 처녀는 아니에요. 그 처녀 많이 있었어. 그런데 왜 마리아 속에 오셨느냐? 마리아 혼이 겁나 있기 때문에. 마리아 혼이 겁나 있기 때문에 속에 들어왔어요. 마리아가 혼이 겁난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아느냐?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보면은 마리아 혼이 겁난 사람을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내 영혼이 주를 기뻐하며 주를 찬양한다고 그랬어요. 혼이 겁난 사람이 자기 혼으로 찬양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리아 속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느냐, 잉태했느냐? 육신적인 천하가기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마리아 속에는 그리스도가 잉태할 수 있는 속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속사람이. 그래서 그 속에 오신 거예요. 왜냐? 마리아가 속사람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하라. 아예 나 싫어요. 나 못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못 받아들입니다. 속삼이 있어야 받아들이지. 그 받아들이면 내가 죽을 수 있는데, 잘못하면. 욕먹고 피받고 고난당하고 죽을 수가 있는데 받아들일 수가 없죠. 우리 속에 속삼이 있어야 우리가 처녀가 될 수 있고 그것을 잉태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잉태된 게 뭐냐? 잉태된 게 말씀 받은 것뿐만 아니라 말씀 받아가지고 생명을 들어와야 돼. 생명이. 그래서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야 돼. 건난 우리 속사람 속에 성령이 들어와야 그게 잉태된 거다. 그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거다, 그것이. 우리 속담 속에 채워진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서 쌓여서 자라가야 성장해야 한다. 속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려고 하면 첫 조건이 뭐냐? 계집종과 그 아들 내 쫓아야 돼. 계집종은 율법으로네. 내가 율법에 잡혀있고 율법에 속한 한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쫓아내버려야 돼. 빛을 받고 깨닫고 계집종과 그 아들 내 쫓아내야 돼.
그래야 자꾸 그리스도가 채워지는 거다, 우리 속에. 아브라함이 창세기 16장에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 낳은 다음에 14년이 지났어요. 14년이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 99세 때에 하면 오셨어요. 99세 때. 그 99세가 뭐냐? 아브라함의 힘과 능력으로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게 99세예요. 아브라함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제 99세 되니까 자식을 낳을 수 없어. 그걸 본인이 알아. 자기가 느껴. 난 이런 남자는 끝났구나. 그 아내도 알아. 다 알아, 사람들이. 99세예요. 내 힘으로는 자식을 낳을 수 없다. 그걸 아는 게 99세예요. 오늘 우리는 99세 돼야 그걸 깨닫느냐? 아유, 난 그랬어. 난 언제나 99세 돼가지고 그렇게 깨닫나?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자식 낳는 게 아니라 그 의미가 뭐냐? 율법이에요, 율법. 내 힘으로 율법을 이룰 수가 없다. 그 깨닫는 게 99세다. 내 힘으로 내 의지는 율법을 이룰 수가 없다. 그걸 아는 게 99세예요. 내 힘으로는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어떻게 깨닫느냐? 무수하게 해봤어, 무수하게. 율법 이루려고 탄핵 해보고 끊임없이 요구했어.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아. 100번, 200번 해도 이루어지지 않아. 그래도 못 깨달아. 어느 날 빛이 있어야 깨닫게 돼. 빛이 있어요. 간증을 많이 했지만 우리 어머님에게 복음을 전할 때 끊임없이 전했어요. 끊임없이. 입만 벌리면 눈만 뜨면 전했어요. 생명의 복음에 대해서. 이상해요. 우리 어머니가 날 낳으시고 날 평생 동안 날 위해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식이 목사인데 자식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들어보시라고. 그래, 말해봐야 나 다 들으니까. 말하면 딴청해요. 안 들어주세요. 말하면 딴 거야. 그래서 어머니 발리하지 말고 들어보시라고. 다 들어라.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통곡을 해서 하나님 앞 통곡. 하나님, 나 도저히 못합니다. 나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바위절에 계란치기입니다. 난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90개 되는 시간이었어요. 99세 되는 시간. 왜? 나 할 수 없다. 난 도저히 할 수 없다. 나 우리 어머니 포기합니다. 나 안 됩니다. 포기합니다. 내가 통곡을 했어, 울면서. 그게 90개 되는 시간이야, 내가.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어요. 네가 결혼으로 발치니까 그렇지. 예? 그 내가 한 얘기 똑같은데. 근데 말을 뒤집어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바위절에 계란치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계란으로 발치기가 그렇다. 나는 우리 어머니 마음이 바위돌이다 하고 생각했는데 말했는데 하나님은 네가 던진 계란이 그게 소용없다는 뜻이다. 네가 계란을 수천 개 수만 개 떼어봐라. 바위가 깨지나. 네가 던진 게 계란이다. 그걸 나한테 말씀한 거예요. 보는 간지 달라, 관점이. 나는 우리 어머니 보고 우리 어머니 깨치려고 끊임없이 깨치려고 했는데 뭘로? 계란으로. 근데 하나님은 내가 치는 계란을 본 거예요. 네가 치는 계란은 소용없다, 계란으로는. 내가 그걸 듣는 순간 끝나버렸어요. 깨달았어요. 내가
끓여 수없이 그렇게 많은 말씀을 전해도 그게 소용없는 게 내가 계란을 발친 거나 계란으로. 내가 계란을 발쳤구나. 수십 년 동안 깨달았어. 그 빛이 받고 하나님 음성 듣는 순간 난 끝나버렸어요. 내 입에서 또 어머니 하고 말이 안 나와. 끝나서 말이 안 나와. 빛이 받으니까 끝나버렸어요. 그때부터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했다. 내가 포기하고 끝날 때부터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나는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순종하고 성령께 행동하고 성령으로 내가 증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때 깨달았어요. (99세가) 돼야 한다. 그리고 할례 받아야 한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빛 가운데에서 끝나는 게 할례다. 할례 받은 사람은 내가 율법으로 또 요구하거나 주장하거나 하지 않아. 할례 받은 사람은. 그래야 말씀 받을 때 이상을 알 수가 있어요. 잉태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혼이 겁났는가, 내 속에 그저 잉태됐는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제가 드린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은 내가 혼이 겁났구나, 아직 안 났구나, 그걸 자기가 알 수 있어요. 말씀을 잘 보면, 들으면. 나 아직 99세가 아직 안 됐구나. 나 아직 할례 받지 못했구나. 그래야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고 역사해서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생명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겁난 속사람 속에 그리스도가 잉태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왔어. 그걸 모를 수가 없잖아.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그걸 모를 수가 없잖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몰라?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잉태했는지 안 되는지 그걸 다 모른다고요? 사람들 예수 믿으면 다 그리스도가 속에 있다 하고 가르쳐. 그건 좀 거짓말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모른다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잉태되면은, 생명이 들어오면은 생명이 있는 것만큼 말의 행도 다 바꿔지게 돼 있어. 말이나 행도, 눈빛이 바꿔지게 돼 있어. 그 본인 몰라도 자식이 알고 시어머니가 알고 며느리가 알아. 보면 알아. 뭔가 바꿔졌다. 뭔가 이상하다. 말하는 게 틀리고 뭐 바꿔졌어. 그걸 본인 잘 몰라도 듣는 사람이 알아. 우리의 속에 그리스도가 잉태돼야 한다. 생명이 조금밖에 없으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나만 사람 가운데 그리스도가 날마다 잘하고 성당에 가야 돼. 우리 몸 안에 그리스도가 자라고 성장하는 비결,
어떻게 살고 성장하느냐. 아마 심어야 돼. 심어야 썩어서 양분이 돼가지고 자라가는 거예요. 심어야 한다. 심는 게 뭐냐? 고린도서 15장 40절에 혼적 몸으로 심고 영적 몸으로 다시 산다. 혼의 몸을 심는 거야. 혼의 몸을. 혼적 몸을 심는 거다. 내가 몸 안에 있지만은 혼이 끊임없이 역사해. 혼이 역사해가지고 날 넘어지게 하려고 끊임없이 역사해. 혼이. 배를 받지 못한 혼이, 겁나지 못한 혼이, 겁나지 못한 부분에 혼들이 끊임없이 역사해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그래. 그 올라올 때 많아. 심지어는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배란간에 어떤 미운 생각이 사람 딱 생각이 나. 그 생각이 딱 생각 오면은 기도가 딱 끊겨져. 그냥 지나가지 말고 그부터 기도해라. 심어라, 심어. 올 때마다 심어라. 주 예수여,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 육신의 생각이, 혼이 누구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나게 해가지고 날 자꾸 넘어지게 합니다. 내가 이거 십자가 짓고 합니다 하고 기도해라. 그 심고 기도해. 그 심어라. 심는 게 뭐냐? 내가 입으로 신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때로는 너 기독교 난 다음에 밥 먹고 너 그걸 찾아가라. 그 대화해라. 그 풀로 함께 역사할지도 몰라. 시작 끝내고 같이 가서 만났어요. 내가 어떻게 대화할까요? 그런데 네가 무릎 꿇어라. 네가 잘못된 고백하라.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저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나는 마음 두고만 그랬지 산다. 내가 참 미워한 걸 모르는데요. 네가 하라는 거예요. 해야 돼. 무릎 꿇고 자백하는 순간 눈물이 나오고 콧물이 나오고 푹 꿇어서 눈물이 나와. 박정숙 수사님 간증을 들었어요. 어제 대화 가운데 들었는데 김포에서 여기까지 나오려면은 아침 6시 반에 나온대. 여기 김포에까지 예배 참석하려면 주일날. 딸도 오고 엄마도 오고 와. 예배 참석하려고. 와서 예배 드리고 참석하고 은혜 받았어. 은혜 받아가지고 가면서 대화 가운데 또 싸워. 네가 그래가 싸워. 엄마가 율법을 얘기하면 다 튀어 딸이. 내가 싸우다가는 여기 집에 와서 같이 와가지고는 집에 갈 때는 같이 안 가. 너 따로 가자. 그래서 자기 딸 버스 타고 딴 차 타고 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둘이 대화 가운데 율법에 나가니까 엄마가 율법에 나가면 다 튀어가. 그래 같이 안 간다고요. 그렇게 오랫동안 싸웠대. 은혜 나누면서 대화 가운데 내 주장을 세우면 다 튀어가. 무슨 말만 하면은 딸이 막 반길 들고 막 눈동그리고 이상해져. 엄마가 가서 어느 날 딸한테 가서 무릎 딱 꿇었어요. 무릎 딱 꿇고, 야, 내가 너 아프게 했다.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율법을 얘기했다. 자백을 했어요. 아빠한테도 엄마가 남편에게 순복하라고 하는데 내가 순복하지 못한 건 내가 시인한다. 자백을 했어요. 딸이 그 자백을 듣는 순간 엉엉 통곡을 했어요. 오랜 시간 동안 통곡을 했어, 딸이. 뭔가 쭉 빠져나가 버렸어요. 쭉 빠져나갔어. 그리고 엄마하고 딸이 껴안고 울고 기도했어요.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엄마하고 딸하고는 너무 사랑스러운 엄마하고 딸이에요. 딸이 와가지고 엄마가 나를 안아줘봐. 그때 안아주기도 하고, 여기 뜯어줘봐. 뜯기도 하고, 예? 같이 비비기도 하고, 예? 바꿔줬어요.
성령의 음성 듣고 순종할 때마다 뭔가 변화가 일어난다고. 생명이 채워져. 그게 속사람이 자라가는 거예요. 속사람 쪽에 생명이 채워져 가는 거예요. 뭘 통해서? 딸과의 무슨 문제, 율법적인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 채워져 간다. 혼적인 몸을 심어야 한다. 속옷이 엄마가 얘기하면 꼭 반기를 들고 꼭 대항하대. 희한해. 누가 내가 어떻게 굴복시키지? 그런 하는 끝 없어. 소용없어. 내가 잘못한 게 뭐 있어? 엄마가 저 은혜 받게 하고, 신앙생활 잘하게 하려고 내가 얘기한 거지. 근데 그게 뭐냐? 하갈이요. 우리는 날마다 삶 가운데에서 혼적인 몸을 심어야 한다. 혼적인 생각 올 때마다 그걸 심어야 한다. 심는 게 뭐냐? 자백하고 기도하는 거다. 아니면 자백하는 거다. 그 심는 거다. 심을 때 내가 고백하고 자백하고 기도할 때 은혜 주시면 그 은혜 가운데가 십자가 죽는 거다. 심는 게 뭐냐? 십자가 죽는 거다. 십자가 내가 죽을 수가 없어. 내가 정말 중심으로 기도하고 사모 기도하고 구할 때 혹은 순종할 때 은혜 주시면 그게 십자가 죽는 거다. 그게 심는 거다. 그때마다 우리 신앙이 잘 성장한다. 혼자 몸으로 심고 신뢰의 몸으로 다시 산다. 오늘 우리는 무수하게 혼적인 몸을 심을 때가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필요한 때가 무수하게 있어. 그걸 심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우리 속사람 쪽에 글도가 충을 채울 때까지 나보다 이 걸나지 못하면 오늘 심고 죽어야 돼. 저거 죽어서 자꾸 생명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 그럴 생명이 가르쳐올 때까지 가르쳐주면 그때 신부가 될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거듭난 혼 속에 생명이 가득 채워져서 그의 몸으로, 그의 신부로 자란 교회, 그 교회를 얻기 원하셔요. 그 얻는 게 하면 소원해. 그게 하면 의요, 그것이. 그 교회를 얻는 게 한 뜻이다. 오늘날 이 시대, 교회 시대 가운데 그런 교회를 얻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가 완성되는 날, 신부가 준비되고 완성되는 날 오셔서 자기 신부를 취할 것이시면 머린 글다가 자기 신부를 취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룰 때, 둘이 한 육체를 통해서 번동된 다음에 둘이 한 몸을 이룰 때, 그게 완성될 때, 교회가 완성돼 그게 완성될 때, 그래도 오셔서 영원토록 온 천하를 통제 다스리고 온 우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도가 탄생되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은 진정한 교회, 참다운 교회, 그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지으로 건축된 교회, 그의 신부로 된 교회, 우리 속에 생명이 가득 채워진 그런 교회를 얻기 원하셔요. 어떻게 생명이 채워져 가느냐? 나보다 삶을 통해서 심어야 돼, 심어라. 우리 심을 것이 우수에 많아요. 심어서 신랑 몸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심으면 다시 태어나, 신랑 몸으로. 오늘날 믿는 성도들이 먼저 처녀가 돼야 한다.
즉 거듭난 속담이 우리 속에 생겨야 돼. 그 속담이 천혜다. 우리 육체는 난 팔뚝나무 할아버지요. 내가 무슨 그 신부가 되겠어. 거듭난 속담이 신부가 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이 속담이 지금 오시는 날 육체를 벗어버리고 속담이 올라가는 거예요. 매미가 이거 몸을 벗어버리고 올라가듯이 속사람이 지금 오시는 날 육체를 벗어버리고 속담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속담이 지금 오실 때까지 생명을 가득 채워져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자라가기를 축원합니다. 나만 자라가야 돼. 내가 바쁩니다. 바쁜데 시간 낭비할 거 없어요. 나만 자라가야 한다. 나마다 심어야 자라가지. 심어야. 오늘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됐듯이 오늘 거듭난 속담을 가진 오늘 우리는 다 마리아들입니다. 오늘 다 마리아들이에요. 초림에 오신 예수 마리아는 머리인 그대로 나셨지만은 오늘 우리 마리아들은 그의 몸인 그대를 잉태한 거예요. 마리아는 머리이신 그대로 잉태해서 낳았지만은 오늘 마지막 시대에 오늘 마리아들인 오늘 우리는 그저 몸을 잉태한 거예요. 몸을. 그래서 전 모여서 몸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되어서 그리스도 오셔서 온 천을 다스리고 온 우주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는 것이다. 아직 처녀가 아닌 못된 사람이 있습니까? 처녀가 되어야 됩니다. 거듭난 독사를 생겨야 됩니다. 다른 길이 없어. 이건 십자가 죽어야 해. 아직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주는 것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 안 되게 했는가 보다. 때는 낙심될 때가 많아. 마음이 아파. 그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주는 사람을 간증하고 보면 너무너무 기뻐. 예수에게 지금 간증하면 너 더 기쁘고, 때는 그리스도에게 십자가 죽은 사람들 간증하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 십자가의 삶을 제외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저는 많이 알고 기도 많이 해도 소용없어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 우리 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는 삶을 시작을 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까지, 그 생명 받기까지 자라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자 온전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천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돼. 나만 심어야 돼. 죄송없이 말했지만 이 설교를 몇 번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시고 순종해. 순종. 내가 어느 부분을 내가 잘 모르는가 하고 순종해야 돼.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 온유한 생각과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깨우쳐 주셔서 빛 가운데 말씀 받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 받아서 순종함으로 말씀 이루는 삶을 살게 도와주셔서 그의 몸된 교회로 하나님의 집으로 나마다 건축되어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 뜻,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